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여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 초막셋을 찍고 엘리야와 모세와 우리 주님 이렇게 초막셋을 찍고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 천상과 같은 그런 영광의 산상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산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그 높은 산 변화산으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 산 아래에는 산에 따라 올라가지 못한 나머지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 명일까요? 12명 중에서 3명이 올라갔으니까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죠. 그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찾아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원래는 예수님께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예수님이 안 계신 때 예수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연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그 아이를 우리한테 맡기세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에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둘씩 묶어서 전도 파송을 하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할 때 우리가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귀신 쫓아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뭐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런 제자들의 귀신을 쫓아낸 이미 경험이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둘씩 전도 파송 받았던 그 짝인 두 제자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려고 아마 애를 썼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했지만은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두 제자가 합세하여서 또 이 4명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4명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전체가 같이 이 아이를 위해서 힘써보자. 그래서 아마 그 아이를 가운데 놓고 뺑 둘러 9명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명령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 들린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은 쫓겨나가지 않았어요.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9명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한 번 기도해도 안 돼. 다시 한 번 기도하자. 2번 기도하고 눈 떴는데 귀신이 나갔나 하고 눈 떠보니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갔어. 이제는 기도하고 눈 뜨기가 두려운 민망한 염려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3번째, 3번째 합심해서 3번째 기도하고 눈 떴는데 그래도 여전히 귀신은 나가지 않고 그 아이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그런데 마침 그때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찾아왔어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학자들로서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허물을 찾아내려고
예수님을 추적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이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파견되어져서 온 예수님에게 허물을 찾기 위해서 온 그런 서기관들로 생각되어집니다. 왔다가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씨름하는데 고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들과 변론이 붙었어요. 논쟁이 붙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9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바로 그런 와중에 산 위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과 나머지 3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이들이 이 논쟁하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고 있느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제자들이 그러면 답변해야 될 텐데 제자들이 뭐 답변을 못하고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나서서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시는 줄 알고 내 병든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의 귀신 들린 이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물은 것은 무슨 변론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대답한 것이 아니고 이 병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께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참 이 대답하기도 멀쓱한, 민망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 너무나 다급하고 절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었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께 자기 사정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귀신 들린 현상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현상,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게 먼저일까요? 말 못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듣지 못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예?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들어야 듣고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 요즘 이제 손주가 말을 조금씩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사이에 걷지 못하다가 이제 아주 그냥 잘 걸어요. 한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무수히 들어야 이제 말이 조금씩 트기 시작하잖아요. 이 귀신의 역사는 듣지 못하게 하는 역사다.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 이 아이는 육체적으로 이 고막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짐으로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그 육체적인 현상 이면에 영적인 작용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귀신 들려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들 또 어떤 질병들 그런 속에 우리는 상상치도 못했는데 그 이후에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현대적인 교육만 우리가 받다 보니까 모든 것을 원인, 결과, 이 물질주의적인 그런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규명하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육체적인 어떤 장애, 질병 그 이면에 영적인 악한 영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그래서 우리 이면에 영적인 세계를 함께 우리가 아우르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귀신은, 사탄은, 마귀는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설교 들을 때면은 무조건 잠이 오는 이제 그런 현상 이면에도 어쩌면은 악한 영의 작용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약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그 아비가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그 아이를 예수님 앞에서 거꾸로 뜨리고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이렇게 막 땅바닥에 띠굴띠굴 구르게 합니다. 아마 또 간질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 아이의 모습, 비참한 모습을 보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니 아비가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려서부터. 참, 그 어린 나이에 어려서부터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무데나 막 그냥 쓰러뜨리니까 때로는 물 있는 데서도 쓰러지고 때로는 불 있는 곁에서도 쓰러지고 아이를 죽이려고 이게 악한 영의 작용이죠. 죽이려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우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의구심, 그 의심에 찬 눈빛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능히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 제자의 그 선생이 아닐까? 이런 의구심.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근데 스승 되신 당신께서는 뭔가 좀 하실 수 있을려는지 뭔가 좀 하실 수 있다면은 좀 도와주십시오. 의구심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무나 유명한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격려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의심에 차서 예수님 앞에 뭔가 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혹 뭐 하실 수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그 의심에 찬 이 아이의 아비에 대하여서 믿음이 없다. 앞에 보면은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고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없고 여기 서기관들도 믿음이 없고 둘러선 군중들도 믿음이 없고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 말 속에서 믿음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냐. 이런 일종의 질책성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비가 정신이 번쩍 나서 예수님의 그 따끔한 그 호통치는 책망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나서 소리를 휙 지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소리치자 예수님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귀신이 그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이에게서 떠나갔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정말 믿는 자는 아무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요즘 흔히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그런 그 관념, 그런 신념을 불어넣는 이야기들이 많이 유행합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지금 적극적인 사고방식,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뭐 이런 말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스스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면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도 믿는 자는 전능하다,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믿는 자는 전능하다, 그런 뜻이 아니죠. 오늘 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이 아이의 아비에게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그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순간에 이 아이의 아비가 내가 믿음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소리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소리치는 게 믿음이다. 그전에는 자기가 믿음 없는 줄도 모르고 믿음이 있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못하고 믿음 달라고 예수님 앞에 구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닫고 믿음 달라고,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예수님 앞에 소리칩니다. 이렇게 이 아이의 아비의 마음속에 없던 믿음을 예수님이 집어넣어 주시고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의 역사는 그냥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고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없으면은 믿음을 만들어서 넣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탄식, 믿음 없는 모습들에 대한 탄식, 또 책망,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잔뜩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뭔가 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한 책망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제자 일행들이 그곳을 떠나서 나중에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다 떠나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귀신이 안 나가대요.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셔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예? 기도 안 했다는 말이죠. 제자들이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기도 안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 이런 것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되고,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의 거리감, 그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1차 순환고지라고 그러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단코 주님께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류하고 나섰는데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랬죠. 제자들의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감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은 이때까지 주님을 따라온 이유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고 정치적으로 옛 다윗 제국과 같은 영광스러운 나라를 재건할 것을 기대하고 그때 장관 한 자리라도 꿰어찰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의 생각이 자기들의 이상, 자기들의 소망하는 바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 자기들이 소망하는 바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혀 무관심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신경하다라는 것을 읽는 순간에,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마음의 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소망하는 바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런 예수님, 이런 스승이라면은 계속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높은 산으로, 변화산으로. 이 9 제자, 귀신하고 씨름하고 있었던 이 9 제자들은 산 밑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사람 차별하시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측근이라고 걔네들만 위하시고 우리는 뭐 완전히 도토리, 개밥에 도토리 취급하시네. 예수님께로부터 같이 이렇게 동반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 거기에 대한 불만, 그런 거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에서 거리는요, 이 공간적인 거리는 때로는 마음적인 거리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산 위에 올라갔는데 나머지 9 제자는 산 밑에 있다. 그런 그 거리가, 산 위와 산 아래, 이런 거리가 사실은 제자들,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거리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어떤 거리감, 또 서운함, 불만족, 왜 우리는 끼워주지 않아? 왜 우리는 차별 대우해?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대한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도를 할 수 없었던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서기관들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그 서기관들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변론을 하다 보니까. 이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변론하다 보니까 기도할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린 거죠. 기도할 시간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다른 데 에너지를 쏟아버리면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 형님들이 장형 엘리압을 비롯해서 내가 전쟁터 네 구경하러 왔냐? 너 함부로 어디라고 네가 나서냐? 하면서 막 그냥 다윗을 막내 동생이니까 얕보고 그렇게 막 꾸짖을 때 다윗이 그때 그 형들과 싸웠더라면은 골리앗과 싸우지 못해. 예.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변론하느라고 싸우느라고 기도할 그런 마음적인 분위기도 안 됐고
그런 영성, 그런 시간도 갖기도 어려웠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 없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었다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이 실패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라는 데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었다. 기도 외에는. 너희는 기도 안 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었던 그들의 어떤 내적 또 형편적 그리고 상황적인 주변 모습들을 우리가 그려봤습니다만은 정말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지금 이게 시간이 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하룻밤 지나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 하는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데리고 씨름하는데 기도를 전혀 안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은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우리한테 와서 쫓아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 안 할까요? 여러분,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마치 기도 안 한 듯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 예. 이 제자들이 드렸던 이 기도라는 것은 사실 요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사람 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할 때 요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에 불과했어요. 생명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는 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외에는 그런 기도는 기도 축에 못 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불만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올라가지 못한 제자들. 우리는 왜 안 데리고 갔어?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 불만족, 또 은근한 불신, 이런 것들이 내재된 가운데서 드린 기도, 그런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들한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내 자녀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왜요? 형식적인 기도, 요식적인 기도에 불과할 때가 많기 때문에. 또 예수님에 대한 기도하지만은 사실 내면 속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은근한 불만,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불신, 의구심, 뭐 정말 들어주실까? 뭐 이런다고 될까? 라는 그런 의심, 이런 것들을 품은 채로 기도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한 가지는 평소에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를 쌓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의 기도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보이는 공개적인 석상에서의 승리의 기도 역사가 나타나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그거 해결하겠다고 지금 뭐 예수님 부르면서 제자들도 기도했겠지만 요식적인 기도였고 그것 평상시에 기도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변화산에 왜 올라가셨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뭔가 제자들 앞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쇼를 하려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예루살렘 길을 향하여 이제 고난의 길을 가야 될 것을 준비하시기 위하여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려고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던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변형시켜 주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따라갔지만 기도 안 하고 그래서 자빠져서 자다가 깨서 보니까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그냥 놀래가지고 헛소리하고 그랬죠. 산 밑에 제자들도 자고 산 위에 제자들도 자고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외에는 평상시에 배후에 축적된 기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당면한 일이 생겨서 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순간만 빨딱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도 외에는 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기도라는 것은 원래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라는 이 본문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마태복음 이 동일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17장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 동일 기사 17장 21절인가요? 네. 17장 21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난회주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 21절을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원본이 아니라 다 복사본인 사본이라 그랬죠. 그 많은 필사본들 중에 어떤 사본에는 21절에 우리 성경에는 이게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금식이 들어가 있어요. 금식은 왜 하는 겁니까? 금식의 의미가 뭡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먹지 않으므로 나는 무력하고 나를 더 연약하게 만드는 것, 나를 더 무력하게 만드는 것. 그게 금식입니다. 금식기도. 왜 금식기도를 할까요? 왜 나를 무력하게 연약하게 만듭니까?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게 금식기도의 의미예요. 사실 그게 금식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에 이르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때 제자들의 기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까지도 예수님이 왕 되실 것을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계속 질문하고 요구하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모르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몰라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 드린 질문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런 헛소리 하는 거죠. 계속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가고 해야 되는데 기도가 바로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인데 그건 아예 제껴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계속 달라고 구하는, 그것만 계속 붙들고 가는,
그런 기도, 기도에 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라는 것은 그런 기도 말고 참된 기도, 자기 부인의 기도, 그런 기도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기도 많이 하신다는 은사자들, 뭐 기도원에 가면은 막 기도 영빨이 대단하신 그런 뭐 신령하다는 분들 우리가 만나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거룩하고 예수님 닮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그 기도 많이 하신다는 어떤 그런 뭐 권사님들, 신령한 은사자들 보면은 되게 고집스러워요. 그리고 굉장히 독선적입니다. 독선적이고 고집스럽고 욕심이 많아. 기도는,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미신에서의 기도와는 달리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무속에서의 기도는 뭡니까? 그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신의 손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것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자기를 강화시키는 수단이 무속에서의 미신에서의 기도예요.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자기를 강화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금식 기도가 말해주듯이 자기를 약하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 그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기도가 전혀 다른데 제자들은 그런 기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도가 없었다.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그 기도를 치지도 않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사실 이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언제는 됐어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귀신 쫓아냈어요. 그때는 됐어요. 그때는 승리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믿음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해놓고 그 다음에는 기도가 없다라고 또 이야기해요. 마태복음에서 이 동일 기사를 번역할 때 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없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라는 것과 기도가 없다는 것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믿음이 생겨난다. 여러분, 지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은 믿음이 없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문제, 우리 가운데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우리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처럼 예수님께 소리치는 거예요. 주여, 제가 믿음 없다는 말씀 옳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거 발견해야 돼. 한경직 목사님 늘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실 때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 한국교회 대어른이 기도할 때 늘 자기 믿음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얼마나 훌륭하시고 얼마나 정직하신 분인지 몰라요. 참 겸손한 분이시죠.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도 믿음 있는 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가장을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 솔직하게 주님, 저 진짜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믿음 없이 우리가 사는지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해. 제 믿음 없는 것 도와주십시오. 요청해야 돼.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먼저가 아니라, 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 그러고 그로 인해서 믿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책망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해. 이 아이의 아비는 맞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제자들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때까지 귀신 붙들고 씨름했는데 아무것도 못한 그 무능력함, 그 믿음 없음, 그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고 소리쳐야 되는데 그 순간에 제자들은 꿀먹은 벙어리. 여러분, 오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닌지.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예, 진짜 문제는 이 순간에 소리치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묵묵히 있는 제자들. 이게 진짜 문제다. 여러분,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오늘 제자들의 이 질문을 내게 적용시켜서 생각해 보시고, 무능력한 주님의 종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참한 그 광경, 그 고통받는 인생과 그를 도우려고 하는 제자들, 그러나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옆에서 조롱하고 있는 서기관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세상의 축소판이 이 산 아래의 이 비참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 고통받는 자들, 사탄에게 억눌린 자들을 그 사탄의 손아귀에서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구원시켜주고 저들을 저주 가운데서 풀어내야 되겠는데 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연고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없는 연고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소리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근거로 아들의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 병을 고침받았던 아이 아비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소리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오늘날까지 너무나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 생명을 쏟아붓는 기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